계시록 21장 2절부터 8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본론의 여섯째 대목은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장면으로 끝났죠. 21장 1절 상반절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살필 일곱째 대목과 다 붙어 있습니다. 아울러 21장 하반절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하는 표현은 여섯째 대목의 주제를 마무리한다 하겠습니다. 사실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하면서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진 까닭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으로 지금 하늘과 땅이 등장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으로 지금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6절 처음에 이로 말미암아, 이는 5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 즉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이 홍수로 멸망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 멸망 후에 이제 하늘과 땅, 지금 하늘과 땅입니다. 이제를 끈을 그으면 안 됩니다. 붙여서 그어야 합니다. 지금 하늘과 땅이 등장했고 이제 하늘과 땅도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질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하늘과 땅을 이 베드로서처럼 셋으로 창조 때 하늘과 땅, 노아 홍수 후에 등장한 지금 하늘과 땅, 그리고 마지막 심판 후에 등장할 새 하늘과 새 땅, 셋이 아니라 그냥 둘로 나눕니다. 이제 계시록 본론의 대단원이라 할 수 있는 일곱째 대목을 살펴야 합니다. 이 대목 역시 먼저 성소 이상이 나오고요. 2절부터 8절, 그리고 이어서 사건 장면,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먼저 이 성소 이상 장면 줄거리 보십시다. 2절, 새 예루살렘이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3, 4절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백성을 삼아주신다 하는 내용이고요. 가운데 5절, 6절 상반절에서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다 이뤘다 하시는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6절 하반절부터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를 자기 아들 삼아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8절에서는 불못에 참여하는 자들, 여기 참여한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지 못하고 불못에 참여하는 자들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그래 한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으로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선언하시는데, 이게 일곱째 대목의 주제를 요약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언 앞뒤로 언약의 핵심 내용이 요약되어 나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아주시는 건데,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친히 언약 이루신 거기에 근거하는 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과 밑줄진 이번이 서로 상응이 됩니다. 이 이상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은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합니다. 시편 1편을 연상을 시키죠. 한 부류는 하나님의 언약에 영원히 속하는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다른 부류는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리어 불못에 참여하는 사람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자, 이런 줄거리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2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이 성은 첫째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울러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서 예비하였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이어지는 7째 대목의 사건 장면 처음에 똑같이 나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 천사가 특별히 7대접을 읽지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신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어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관한 내용이 사건 장면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건 해당 부분에서 보면 되겠죠.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7째 대목 외에는 첫째 대목 빌라델비아 서신 이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실 텐데, 그 위에 이기는 자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더불어 기록될 거라 약속하셨죠. 이기는 자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것이 되듯이 이름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7서신과 여기에 나옵니다. 7번 거기 나오고 여기 한 번 더 8번째로 나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첫째 대목하고 7째 대목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7서신 내용도 물론이고요. 새 예루살렘은 첫째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기는 어디입니까? 질문이 우문일 것 같은데,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을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기초석들이 있죠. 기초석들이 있고 보좌가 높이 세워져 있고 거기서 강이 흘러내려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간관념으로는 예루살렘이 지면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세워진 곳이 새 땅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처음 하늘에 속한 해와 달 이 비침이 쓸 데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위로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새 하늘이 펼쳐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이야기가 나오고 저택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죠. 요컨대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이전 것이 다 지나가고 만물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신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고 또 성이고 또 나라고, 그게 스타디온, 1만 2천 스타디온이죠. 그게 제국의 판도거든요. 따라서 세상인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상태일 것입니다. 이는 이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는 표현과도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계시록 12장 기억해 보십시오. 메시아를 낳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하는데 거기서 양육받는데 어디서 양육받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마련된 곳에서 양육을 받죠. 그죠? 이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죠. 광야인데 어떤 장소를 말하지만 그 장소가 실제로 그런 장소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죠. 그죠? 우리가 광야에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자기 지역에 광야에 들어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상징이잖아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마련된 모종의 곳에서 양육을 받는데 그것이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성신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상태를 가르치는 거죠. 예배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시고 교통하는 상태. 그때도 제가 예배와 관련해서 양육을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예배에서,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자기 형제들에게 선포하시고 교회 중에서 아버지를 찬송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여자 신약교회는 양육을 받는 거라고요. 요컨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은 이 새 예루살렘의 기원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아울러 가리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서 예비되었다 이렇게 새기는 게 더 나을지 몰라요. 원문을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도 나오죠. 이는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들이 12사도의 이름들이 있고 12문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데서도 확인됩니다. 이 표현은 6대목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는 찬송과 붙어 있는 거죠. 신부가 남편과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심지어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이루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주님께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마침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되는 장면이 이 7째 성소 이상에 나온 것입니다. 3, 4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번에는 보좌에서 큰 음성을 요한이 듣습니다. 6째 성소 이상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왔고 그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 같습니다.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큰 음성은 보라 하고서 놀라운 일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모세가 세운 장막을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도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늘을 상징하는 곳을 그리고 회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막을 가리키겠죠. 계시록에 장막이 2번 더 나오는데 한 번은 하나님의 장막을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 설명을 했고요. 13장. 다른 한 번은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하는 데 나옵니다. 두 장막 중에 후자가 지금 장막이겠죠. 그죠? 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런 일은 구약 내내 있어 왔는데 지금 큰 음성은 구약 내내 있었던 일이 완성된 그 모습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 어쩌면은 이렇게 번역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보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장막이로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이어 큰 음성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합니다. 이 거한다는 낱말이 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두 번 있는데 2번은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신다. 또 여기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은 하늘에 거하는 자라 하는 말이 나오고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낱말을 이 7장 15절에서는 전치사가 있어서 장막을 우리 위에 치신다 이렇게 새겼고요. 여기서는 우리와 함께라고 전치사가 함께라고 되어 있어서 거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7장에서는 위라고 하는 전치사 에피라는 말이고 여기는 함께 메타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그 성전이 되어주시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영광이 우리를 감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21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두 그림이 두 장면이 다 나오는 거죠. 이는 요한 사도가 복음서와 서신에서 강조하는 언약의 관계와 사귐을 가리킬 겁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께서 성신 안에서 맺고 나누시는 그 영원한 관계와 교제에 방불한 것입니다. 삼위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고 그 영광을 우리가 뵙고 그 결과로 우리가
내는 것입니다. 이 관계와 사귐을 보여주는 구약의 표현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되리라 하는 거죠. 밀형으로 되어 있죠. 여러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나오고 레위기도 나오고 선지서에도 몇 번 더 나옵니다. 같은 표현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일 겁니다. 후반절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사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키겠죠. 이 나라는 더불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다스리시는 집인데 이를 가리키는 표현이 짝을 이룬 넷째 부분 7절에 나오죠. 내 아들이 되리라. 이 관계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부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 부르신 바로 그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관계와 사귐이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에 성자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죠.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서 행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씻기실 것입니다. 여기 씻기시매라고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씻기시니까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다시 있지 아니할 거라 이 말이죠. 계시록 7장 16, 17절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아니할 텐데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셔서 걸을 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생각했던 그 부분인데 빨리 읽어보죠. 이는 물론 우리가 다시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것을 가리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고난의 길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병에 담아두신다는 평이 있듯이 주님께서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를 이미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런 사랑을 장차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필시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면서 그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 깨달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나고 강물처럼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망, 애통, 애곡, 아픔이 다시 있지 않을 건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까닭입니다. 처음 것은 1절에 나오는 첫 하늘과 첫 땅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기 전에는 사망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현실은 그림자처럼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의 몸에 썩는 문제와 붙어 있는 겁니다. 썩는 문제, 이 죽는 문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더라도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바 되었습니다. 더욱이 부활 생명을 살아내는 그 이유로 심지어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지 아니하여도 고난받으면서 죽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 고통이 여기 이 애통, 애곡, 아픔이 가리키는 고통이겠죠. 이처럼 수간 우리를 위로하려고 장차 주님께서 사망을 불못에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을 이후로 전혀 보지도 겪지도 않게 되겠죠. 상상할 수 없는 거겠죠. 사망이 전혀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여기서는 우리가 미련해서 그렇지 날마다 죽음의 현실이 가로놓여 있잖아요. 그 다음 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더니 이제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보라 하고 하시고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부를 새것 되게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새것된 전부를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 우리 각각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육신의 부활이 있을 겁니다.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새로운 사람에 속합니다. 육신의 부활은 이 새로운 사람의 완성입니다. 개인의 완성이 아니라 이 하나의 새로운 사람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서 그 머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죠. 이미 새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전부 안에서 전부이신 이 거룩한 사회가 이미 존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이 그 말씀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전부 안에 전부가 되시느니라.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충만일 것이라는 게 아니라 충만이라는 말이죠. 네, 새 사람 안에서는 이미 이 사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새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계시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죠. 이것이 첫째 부활의 이미 영광스러운 점입니다만은 우리가 장차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에 성신께서 마치 대기처럼 하늘과 새 땅을 채우실 거고, 그래서 우리 각각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를 충만히 드러내실 겁니다.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신비를 온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태초에 보좌를 세워 거기 앉으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요한 사도에게 명하십니다. 지금 요한이 새 예루살렘의 완성에 관한 이상을 듣는 중에 이 최종적 구원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는 거죠. 근데 재미있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 가라사대라는 말은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이건 여기 가라사대는 현재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할 때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하시고 지금 그런 말 아니죠. 이 부분이 가운데 나오고 기록하라는 말이 가운데 나오고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강조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장차 있을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요한에게 들려주시는데 말씀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으니 장차 이루십니다. 그때까지 말씀 듣고 믿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도다 선언하십니다.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장면이고 새롭게 하시는 일이 마침내 끝난 장면을 이루어도다 이 표현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고 동시에 이루신 만물을 계속 만물이 계속 새로워지는 것을 가리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모르겠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 때에 영어 갖고 계시는 걸 보면은 거기 보면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죠, 그죠? I am making all things new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원문도 현재형인데 현재 진행형 같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많은 영어가 그렇게 되겠어요. 그 뜻이 있겠다. 그러니까 둘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앞에 말씀하실 때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서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둘은 같은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루었으면은 그걸로 고정되고 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에서 이 새로움은 영원히 계속되고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 점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겠다. 어떤 게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하고 자기를 계시합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 성호의 의미와 교훈은 우리가 이미 계시록 하면서 나올 때마다 살핀 줄 압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고 역사의 끝에 창조의 목적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바울이 로마서 11장 끝에 한 그 말씀, 또 전에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이 계시록의 표현과 사실 같은 거죠, 그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전에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사실은 같은 것이죠. 그 다음 가죠.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 두 번째 부분과 짝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것처럼 아들 삼으십니다. 아들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는 거죠. 아들 삼으시는 실질이 뭐냐? 유업 얻는 데 있는 겁니다. 이런 연관에 비추어서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하신 약속을 살필만 합니다. 이 약속은 모든 눈물을 씻어주리라는 약속과 짝을 이루겠죠. 둘째 부분의 약속은 다 소극적인 겁니다. 눈물을 씻겨준다, 슬픔, 애곡, 애통 없어질 거다. 소극적이죠. 이 네 번째 부분에서는 적극적입니다. 생명수 샘물로 마시게 할 거다. 그리스도의 신부에 속하는 신자를 목마른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광야 같은 믿음의 길을 가리킬 겁니다. 그 길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성신을 갈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면 당장 육의 몸의 문제를 풀어줄 것 같은 세상 쾌락과 행복에 끌리고 마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코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되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원받아서 세상 행복을 맛볼수록 우리는 더 줄이고, 쾌락을 누릴수록 우리는 더 갈하게 됩니다. 참된 신자는 이것을 알고 성신과 그리스도를 갈구합니다. 성신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낼수록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만 약해서 육신으로 행할 때 사도처럼 공고한 상황에서 우리는 처절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영광의 소망으로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시지만 다시 오실 그날에 비추어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가난하고 심지어 처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마른 상태일 것입니다.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이거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장차 약속하신 그 현실과 지금 눈앞의 현실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은 제대로 된 건가? 성경은 정말 맞는 건가? 그런 의심과 좌절과 절망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 현실이 그렇죠. 예, 목마른 거죠. 속히 주님이 오셨으면,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으면,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없고, 정말 해답이 있는 건가? 풀 수 있는 건가?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틀림없이 다 풀어주실 거다. 그리고 이미 주님은 해답으로 계신다. 그걸 믿으면서도 주님 오시기를 우린 갈구하잖아요. 목마른 자들이죠. 그런 사람이 주님을 배울 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던 주님을 이 두 눈으로 볼 때, 욥이 내가 육체 밖에서 내 구주를 보리라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장차 성신이 대기처럼 감사하고 계셔서 바라는 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매 순간 베푸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지금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날이 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정반대의 현실, 정반대로 보이는 현실이 여러분의 눈앞에 가득할지라도 이 날이 옵니다.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로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지금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당할 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절망할 때 소망의 빛을 주님에게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주님은 소망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 약속하신 소망대로 우리를 주님과 같아지게 해주시겠죠. 예? 말씀을 꼭 붙들고 사십시오. 그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 없습니다. 당장에는 말씀대로 살아서 오해받고 미움받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틀림없이 다시 오시고 성신으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 말이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실로 복된 일이죠.
얼마나 그때 되면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에 원이 없이 한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입고 있는 육의 몸은 약해서 할 수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도 하루 종일 일하고, 그래 집에 돌아서 겨우 밥 챙겨서, 그런데 몸이 지치니까 자야지 어떻게 해요? 마음 가둬서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현대사님 더더욱 그렇게 되잖아요.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거나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나타내며 살게 해주실 겁니다. 자, 이 주제는 22장에서 좀 더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값 없이라는 뜻 또 한 번 생각을 거기서 해보십시다. 이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일곱 소신 말미에 후렴처럼 등장하는 표현이죠. 이기는 자는 마지막 전쟁을 포함해서 신령한 전쟁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신자이겠습니다. 무릇 신자는 믿음의 길에서 신령한 전쟁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인데, 이 고난은 죄와 죽음의 현실을 믿음으로 정직히 대면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들을 위협으로 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난산 강화 마지막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는 상속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겠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것이, 어쩌면 더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시니까 아들이라서 아버지 나라를 상속하는 거죠. 바울은 너희가 아들이면 후사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목적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기 있는 겁니다. 이보다 복된 약속은 없습니다. 그래 요한은 이 은혜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고 탄성을 발하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 복된 지위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멸시를 받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제일 미말에 있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전쟁의 포로같이 끌려가는 신세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아들인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참으로 바라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바르게 다스리게 하시려고 지금 여기서 무시와 멸시, 오해와 미움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 간단히 살피고 마치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얼른 읽으면 8절은 앞에 7절까지 내용과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둘째 사망에 참여할 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에 대조해서 누가 그 성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걸 잘 보여주죠. 그죠? 어떻게 하면 못 들어가는가,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이 일곱째 성소 이상의 중요한 주제가 이어진 일곱째 사건 장면과 맺은 말에 나오는 그 점과 더불어서 다음 시간에 살피겠습니다. 연구해 가지고서 그 비슷한 점을 제가 다음번에 설명을 해드리고 특별히 이 8절의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할 겁니다. 하지 않더라도 이 뒤에 또 두 분이가 더 나오니까 그때 적절할 때 그 의미를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계시록 본론의 마지막 대목을 살피게 해주시고 역사의 끝에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장엄한 장면을 통하여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교회와 신자의 삶이 결국 헛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미 영광스러운 것임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역사에 기독교가 융성한 때가 없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은 그런 융성한 때에도 결코 쉽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역사의 끝에 이를수록 그 길은 더욱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을 주의 말씀이 일깨워 주십니다.
저희가 그 끝에 과히 멀지 아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알려주신 줄 믿는데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그만큼 더 절실함을 모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듯이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이 약속이 주의 교회와 신자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그 약속은 실로 중요하여서 이 약속을 믿고 오심하신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교회와 신자가 자기 시대를 이기고 영광의 목표로 전진할 수가 있겠나이다. 이 믿음의 은혜를 이제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